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을 가지고 말씀 그의 제목은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훈은 국어사전을 보면은 가르치고 깨닫게 깨달아서 알다. 수화사전 보면은 교훈 이렇게 저는 좋다 가르치다 이렇게 했는데 수화사전 보니까 다른 것을 가르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오는 교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복음을 얘기합니다. 세상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곧 말씀, 예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복음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른 교훈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거듭나야 됩니다. 특별한 복음의 안에는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거듭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 죄인들 죄로 죽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죄에서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있게 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체험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체험을 하면서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빠지지 않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드립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의 영혼으로 찬양들에 쓰고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충성하는데 복음을 듣고 깨닫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만 그것을 쌓아두었다면은 말씀을 지식으로만 쌓았다면은 우리는 거듭난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의 수고와 를 통하여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지식적인 동의로 믿다. 말씀이 내 안에 맞다. 그 말이 맞다. 합당하다 생각하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마음에 깨달음이 없고 찔림이 없고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그 말씀 통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 첫 사역을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어디냐면은 회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한 회당. 그리고 기적을 행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첫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네. 회당이 어떻게 생겼는지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성전을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
회당이라고 성전,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근데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합니다. 그때의 유일한 하나의 성전까지 모두 파괴가 됩니다. 그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안식이 날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또한 멀리 이미 자신의 나라를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히 회당을 세우게 되었고, 회당을 세워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당에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하는 것이 회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이사를 하여서 미국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오게 됩니다. 10명 이상이 모이면은 회당을 짓게 합니다. 어느 곳이든 가는 곳마다 10명이 이상이 되면은 회당을 짓습니다. 그때에 제사는 드릴 수 없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는 것, 그 뜻이 뭔지 서로 그것을 설명하고 듣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를 드리고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가게 되었고, 회당은 마음대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이 교훈을 가르치신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건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놀라운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의 예수님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니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너무나 놀랍다. 헬라어로 보면은 밖에 머리를 맞아서 충격받다, 충격적이다 라는 의미. 옛날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의 교훈이 내 머리 뒤통수를 쳐서 놀라는 그런 느낌, 내가 마비된 느낌, 너무나 새로운 그런 말씀에 충격을 받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교훈을 들을 때마다, 매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충격이 없습니까? 우리는 무감각하게 그 말씀을 듣는지, 우리가 그 말씀에 놀라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물림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진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 생각 없이 무감각한 모습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목수의 출신은 아버지가 목수이고 예수님은 그냥 시골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느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데 놀라움을,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르치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라는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때문에 모두가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서기관들이 가르치신 모습이 다른 것이 복음의 내용이 오직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을 받고 지식으로만 마음에 넣어서 지식을 쌓는 것에 급급하였습니다. 옛날에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쓴 말을 들을 때에 내가 더 섬김을 받지 못할까봐 좋은 말만, 단말만 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말로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고, 죄를 범하였을 때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이 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책망도 하고 우리가 깨달음을 받아야만 합니다. 달고 듣기에 좋은 말만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 말씀대로 가르침 받고 알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길이시요. 우리가 집 안에 길이 있고 어딜 가든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 갈 때에 길을 아는 가이드가 있어서 가이드를 통하여서 길을 가고 한국 식당이 어디 있는지 다 가이드를 통해서 소개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가르쳐주고 그대로 우리가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이며 진리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길을 비밀인데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 진리를 통하여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 들면 안 돼, 욕먹으면 안 돼, 올바르게 살아야 돼, 형식적인 것, 외식적인 것에만 집중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내면적인 것에 더 많은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내 말에 찔림을 받고 내가 고쳐야 된다 라고 하였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내 마음까지도 들어야 된다고, 내 마음이 다 드러난 그런 모습처럼 두려움이 있게 되고 그 말씀에 놀랍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겉으로는만 이해를 하는지 우리의 마음까지도 틀림이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겉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이어지는 예배,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잘못된 행동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탄식하면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들어갈 수 있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것, 현재 눈으로 봤을 때 잘 사는 것, 이런 것만 서기관들을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명,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지옥에 가면 절대로 안 된다. 지옥에 우리가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고 죄를 범하면은 가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의를 따르고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의지하였을 때
우리가 의를 이루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명, 사망, 지옥, 천국은 아주 중요합니다.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 사망도 중요하지 않다, 천국도 알지 못하겠다, 지옥도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은 그냥 복만, 이 세상에서 복만 누리면 되지라고 생각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아까와 음란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이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구나.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화 있을지저 누가 화를 당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자, 거스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당황하고 죄를 범한 자, 하나님을 떠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바로 우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 우리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얘기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더 얼굴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종교인의 행세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신앙인과 종교인,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11조를 철저히 드리고 그 마음에는 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면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인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자라고 하면은 같이 가서 원래 나는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데 애인은 멜로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애인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멜로 영화를 보게 됩니다. 재미없지만은 참으면서 봅니다. 참으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드리는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는 바리새인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 11조와 향기나는 것 철저히 좋은 것으로 모든 것들을 했는데 철저히 했는데 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채소들 이런 것들을 돈으로 드린다면 쉽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가장 좋은 것들을 찾는다는 것이 박하나 음향이나 채소를 찾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들은 종교적인 행사로 종교인의 모습만 있었습니다. 내가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내가 잘못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복을 위해서 교회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그 문제를 해결시켜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서기관들은 현재의 복만을 찾고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좋은 말씀, 현재의 복만을 얘기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 없이 말씀을 전했던 저희 모습도 부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그것을 품고 나가야 되고 그 모습으로 스피리트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도우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권위는 말씀이었습니다. 권위라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있었다는 것은 아주 시원하게 내가 죄를 범하여서 내가 숨기고 말씀을 전한다면 그 마음이 괴로웠겠죠. 우리 아버지가 도둑질을 잘하는데 아들한테 도둑질 하지 마라고 말을 못하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이 찔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칠 때에 찔림을 받고 마음까지도 괴로웠다라고 그 성도들이 괴로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서기관들은 형식적인 것을 얘기했지만 옷을 우리가 예쁘게 입지 않았으면 옷을 단추를 잘못 깎거나 하면은 다르게 하라고 다르게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겉에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우리의 겉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르친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교인이 되지 말고 불교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는 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제 저녁을 먹을 때에 인터넷을 보면서 제목 인간 극장을 같이 보는데 부부가 섬에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섬에서 낚시를 하면서 그럴 때 마침 가뭄이 들어서 너무나 가뭄이 심하여가지고 섬 안에 그 샘물을 말라버리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여서 그 준비하는 과정을 보았더니 기우제를 지내는 것입니다. 샘물 앞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우제를 지내고 하는 그런 모습. 근데 그 다음날 비가 왔습니다. 진짜 비가 오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참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가 오는 그런 모습, 내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비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비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면은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라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것을 얻었다. 내가 구하여서 얻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먼저 생각을 하였을 때 결국 바리새인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죽음, 천국,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얼마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르치실 때 놀랍다. 서로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대단하다라고 서로 얘기합니다. 결국 그 다음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고 지키지 않은 것을 그 말씀을 들었지만은 나중에 그거가 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우리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성에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은 두 번째 고향이 됩니다. 제2의 고향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왜냐하면 자주자주 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특별히 많은 기적들을 행한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많은 기적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백부장이 하인이 치료받은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을 때 치료받은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며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가서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결국 치료받은 것도 가버나움입니다. 기적을 많이 행한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곳을 저주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행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알지만은 그들을 행치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린 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눈물만 흘리고 끝났다고 좋은 말씀. 좋아. 그래야 돼.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깨달음이 있었어. 그런데 그것이 행하지 않고 있다면은 보이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많은 가르침을 주고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불편한 것을 치유받고 오늘날 다시 말하면은 저같이 저희 용인들이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들이 많은 기적을 주었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옛날에 소돔성에서 행했던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면은 그들은 오히려 회개하고 이대로 소돔성에 이대로 가서 기적을 행했다면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텐데 너희들은 그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소돔에는 많은 성적인 문란이 있었고 많은 죄가 있었지만은 결국 기적을 똑같이 많이 베풀었다면 그들이 기적을 봤다라면은 그들이 오히려 더 나았을 것이다. 그들보다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면은 그 심판이 더 소돔보다 더 심할 것이다. 더 가버나움이 성적으로 불안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왜 모입니까? 우리가 모여서 천국의 벽을 사모하고 나의 생명,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영생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되는데 오히려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의 축복 그럴 때 많은 축복들을 주시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교훈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할 것인지 말 것인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을 갖고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에 나아갔을 때 어려울 때마다 실천이 안 될 때마다 반드시 성령님께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함께해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에 달라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아이치 어디를 가든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 24절에 같이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에서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 그 말씀으로 충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그 위에를 보면은 23절 다시 보면은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밖에가 아니라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이 무섭고 사자처럼 막 행하고 하는 사람이 침을 흘리고 막 넘어지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 몸에 죄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 자신의 중심대로, 자신의 유익대로 있는 사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빠지면 안 되고 하는 그런 모습에 결국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서 있다는 것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더욱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라고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나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예배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경배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있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 예배에 귀신한테 들는 거와 우리가 죄를 자주 범하고 귀신 들리다. 다시 말하는 것은 귀신한테 충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 소름 끼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스라엘 사람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누군지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지 정확하게 바르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바른 신앙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고백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여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이 있었을 때에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데 만약에 행함이 없이 고백한다면 우리들이라고 귀신이 보면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몫으로 당신과 나와 우리라는 표현은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귀신의 압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소리치고 구하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만 다니면 되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예배를 드렸으니까 됐어 라고 한다면은 서로 봉사하면 돼 라고 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위험하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모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구하느냐 구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과 싸우시고 이기셨다. 그것이 아니라 귀신이 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기 전에 예수님 앞에 귀신이 싸우기 전에 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서 떨립니다. 싸움 전에 기권하고 너무나 무서워서 기권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눈을 숙여서 자신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훔쳐도 되고 도둑질을 하여도 되고 죄를 범하여도 된다 라고 우리를 가진 것 여러 가지 유혹으로 우리를 예수님과 떨어지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란시키고 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작부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 몸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졸리다. 왜 졸립니까? 핑계대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오면은 여러분 졸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습관이 되어서 어쩔 수 없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어제 무슨 일 때문에 내가 바빴어? 힘들었어? 라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성령만 의지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일주일에 24시간 중에 하루에 24시간, 일주일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루에 또 그 시간, 1시간을 드리는데 존다, 변문질한다,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악한 것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서 떠날 것입니다. 그 귀신들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을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그 사람을 아끼고 물리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죄를 범해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귀신 들려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물리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내가 잘못된 것을 고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봐주자 그것이 아니라 타협을 하여서 내가 봐줄게 세상식으로 네가 살아라고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발전을 했니 유행하니까 그대로 내가 이해를 해줄게라고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탄의 노예에서 우리는 끊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귀신을 물리칠 수 있을까?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실천하고 행하여서 살 때에 함부로 귀신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를 해하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들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의 주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 권위의 말씀에 그 바른 교훈을 듣고 놀란 것을 보게 됩니다. 권위 있는 교훈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넘어질 때 우리를 아파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아이처럼 우리를 돌봐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함께 운영하는 삶, 그래서 교훈을 받아서 그 주신 대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만 합니다. 권위 있는 말씀, 그 교훈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우리 말씀보다 새로운 거 옛날식보다 예수님은 새로운 말씀 주셨다 이것이 아닙니다. 근본 한 가지 말씀만 서기관들은 여러 가지를 바리새인들은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은 근본에서 벗어난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말씀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 많은 것들을 내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그것을 덧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에 살을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중심대로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덧붙였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밟고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말씀은 날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새롭지 않습니다. 누구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합니다. 동화 때문에 희망이 없어 비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동화 만들어준 게 세상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그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우리가 믿음대로 살 때 축복이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러운 이익을 가지고 모인 곳이 아닙니다. 인색하고 나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고
바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믿는 곳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증거는 형제를 사랑한다.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고 충만한 곳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목적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거고, 세상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을 위한 것이 우리가 나이가 돌아봤을 때 이기적인 나의 모습이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권위 있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잘하는데 깨닫는 후에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행함이는 믿음. 그래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때,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